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제 16일 토요일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특별히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이런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그 어두워진 그 모습들이 버젓이 서울 광장에서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도 열렸는데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반대하는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반대 국민대회를 했습니다. 우중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한 1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이 집회를, 이 행사를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질서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자꾸 창궐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이즈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를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진보이든 그 보수이든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않도록 근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막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안 된 것을 또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남자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자손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손자가 며느리 될 사람을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이 되는. 결코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어저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열렸고, 또 TV의 기독교 방송의 생중계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진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정결하고 깨끗한 순결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잘 아십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동성애 축제에 찬성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으로, 빗나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과 용서로 신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그것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이라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이 잘 알고 어린아이는 잘 모르는 게 상식적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로 번역된 네피오스,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라는 뜻 외에 미숙하고 약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미숙하고 약한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도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이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할까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할까요?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율법은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도 진정 바르게 안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불합격이었습니다. 둘째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0절 이하에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행적을 하시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마을들을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답니다. 나병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은 마을을 다니면서 허다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모두 이 동네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23절에 예수님의 책망을 보실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예요.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도 진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했지만 저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 등은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종종 예수님께 올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지요. 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후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 장로 등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어느 마을 사람들보다 많이 체험한 이들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 이유는 주님께 오기는 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악수하고 사탕 하나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돌아간 사람과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탕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스럽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려면 주님의 품에 안겨 그 따스함, 그 마음을 맛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사탕을 받자마자 돌아섰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잘 안다고 또 사탕까지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이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의 자랑하는 소리로 한국교회들이 소란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은근히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이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들을 만나보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사탕을 많이 먹었지만 주님의 품의 따스함과 사랑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잘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잘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동시에 성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달려와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의 비난과 멸시와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달려온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로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지도층의 위협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였을까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총과 비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에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 여인. 그런가 하면 한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 엿보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죽은 안식일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과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들, 당시 세리들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아이들은 제사장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연약하고 약했던 사람들,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아이들의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참 미숙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들이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이들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환영받았습니다. 왜요? 이들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의 따스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안겨보지 않는 사람은 그 따스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품에 안겨보지 않는 사람은 그 따스함을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따스함은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교회 여러분 30년, 40년, 100년 다녀봐요. 체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같고 그런 사람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 따스한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도 목숨 바쳐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짐을 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짐을 지고서라도 기쁨의 춤을 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이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는 이유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들은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인한 기쁨의 찬송을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짐을 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도 춤을 출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힘써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도 춤추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